아니라. 아멘. 네, 오늘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목 달아봤습니다. 팀의 힘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혼자 사는 것은 두 사람 사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가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혼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는 고독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에 보면은 고독사만 3,378명이나 되는 고독사. 여러분 고독사가 뭔지 아시죠? 혼자 살다가 혼자 고독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망자가 최근에 5년 동안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독사는 안 죽어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혼자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최소 한 가족이 3명 이상, 4명, 5명, 6명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가 나와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뭐 최소 3가족 이상은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점점 한 사람 1인 가구 시대가 되어가면서 통계를 보면은 미혼 남녀 19살에서 49세의 사이의 사람들이 결혼은 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동거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결혼은 안 하고 싶다, 근데 동거는 하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은 하고 싶다, 근데 아이는 안 낳고 싶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통계 찾아보니까 21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은 1년 사이에 결혼한 사람은 한 14만 6천 이상이 돼요. 근데 아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2만 2천 얼마나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있다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이게 뭐 우리 한국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이 뭐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혼자 산다는 말이잖아요. 혼자 산다는 말은 뭐예요? 대화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더구나 거기다가 지난 한 3, 4년 동안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이게 혼자 살기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 홀로 세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이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누가 간섭 안 받잖아, 그렇죠? 늦게 일어난다고 뭐라 하나, 그래도 엄마하고 아들이 살면은 일어나 밥 먹어라, 그리고 일어나 세수해라, 그리고 어서 출근해라, 그리고 잔소리 많이 듣는데 그런 소리 안 들으니까 참 좋고, 대충 해놓고 살아도 누가 무슨 늘어났다고 간섭한 사람 없어 좋고,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안 좋은 건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사람과 같이 사는 것도 싫으니까 결국에는 애완동물을 들여놓죠. 고양이, 강아지, 뭐 돼지 키우는 사람도 있고 뱀 키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혼자는 고독하니까 뭔가라도 곁에다 두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2층의 사장님이 금붕어를 줘가지고 생각도 계획도 없던 금붕어를 키우게 되는데, 저번에 이제 제가 한쪽 방에서 이제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거실에서 사람도 없는데 이제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전화하나 보다 그러고서 듣는데 전화도 아니에요. 혼자서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딱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끝나고 딱 나와봤더니 금붕하고 대화하느라고. 금붕하고 대화하느라고. 네, 그래서 야, 이제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동물하고 대화하기 좋고 편안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신나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엄마 왔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솔직하게 머리 소름 안 돋습니까? 어떻게 짐승이 내가 내 새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돼버렸어요. 아빠 왔어, 엄마 왔어, 그래. 뭐 보고? 애완 동물 보고. 그래서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은 싫다 이거야. 근데 동물은 그냥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해주면 돼. 뭐라고 대답하든지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내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사랑한다, 뭐 이쁘다, 뭐 잘 있어라, 잘 간다, 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은 다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동물이라도 안 키우면요, 사람 혼자는 절대 못 산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사람 혼자 가다 놓는 독방하고, 쥐새끼라도 하나 여놓고 사람 여놓는 거 하고 실험해보면, 혼자 사는 사람은 며칠 못 가서 죽는답니다. 근데 쥐새끼하고 같이 둔 사람은 쥐하고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다 보니까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혼자 살지 못하게, 혼자는 살기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절대 혼자 못 산다, 혼자 살면 안 된다. 여러분, 혼자 살면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혼자 살다가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누가 있으면은 나를 구급차 불러가지고라도 실어가면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쓰러진 채 방치해놓으면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는 절대 살 수 없는 거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요. 내가 이 재단상을 좀 옮겨놔야 되겠는데, 혼자는 아무리 죽었다 깨도 이게 안 돼. 그러면 누군가를 불러야 되잖아. 사람 없어. 그럼 어떻게? 돈이라도 주고 불러야 되지. 그러다 보면은 돈 주고 이렇게 전문 그런 일 하는 사람 부르다 보면은, 좋은 사람 부르면은 와서 잘해주고 하면 좋지만, 또 나쁜 못된 사람 만나면 있잖아요. 거기다 또 여자들이 혼자인데 그런 상황이 와서 사람을 부르다 보면은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을 생각해 보면은 혼자 사는 것은 두 사람 사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사는 게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짧은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그는 뭐 모르겠지만, 길게 살려면은요, 반드시 혼자는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로부터 최초에부터 하나님 딱 박아놨어요. 사람 혼자 사는 거는 안 된다.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으로 안 된다라고 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고도 했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얘기 하나 한 게 또 있는데,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인데요, 혼자 사는 것은 임신은 좋은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남편이 있는 거, 아내 있는 거, 자녀 있는 거, 부모 있는 거 땡큐 감사
해야 돼요. 임신은 뭐 밉지 몰라요. 지긋지긋하고 원수 같고, 저도 가끔씩 쫓겨나서 땅방에 가서 자요. 왜냐면 코 너무 건다고. 근데 코 고니까 잠 못 잔다고 하는데 내가 미안한 게, 아니 이튿날 일하러 가는 사람한테 내가 코 골어서 잠 못 자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집사람도 미안하다고 들어와 자도 돼. 내가 미안해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이런 껍데기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싫을 때는 싫더라도 좋을 때는 그 남편 그 아내가 얼마나 나한테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홀로 살도록 절대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내가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사는 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혼자 살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거를 잘 적응하고 잘 이겨내면 유익은 더 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넌 이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와를 먼저 데려간 게 아니에요. 보면은 뭐라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놓고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이름 지켜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혼자 살면은 힘드니까 사람하고 같이 살기는 싫으니까 마지막에는 누가 하고 같이 한다고? 동물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물을 사람하고 같이 살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동물하고 같이 교류하고 교제가 되고 소통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줬냐면은 내가 너한테 만들어 줄 테니까 할 일이 있다. 네가 일을 하라. 그래서 이 짐승들한테 이름 하나씩 지어줘라. 여러분, 짐승이 없다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려고 생각도 고민도 염려도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소통하도록 동물에게 너는 이제부터 소다. 너는 이제부터 돼지다. 너는 이제부터 강아지다. 그러면서 이름 달아주면서 짐승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짐승이 뭐 말해서 대답했겠지만 아담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물과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내 이름은 이거다 내 이름은 이거다 하면서 나름대로 아담이 인간이면서도 동물과의 소통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갖고 인간이 고독함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진짜로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와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재워놓고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거기다 살 붙이고 뼈 붙이고 신경 붙이고 세포 붙이고 다 혈관 붙여가지고 아담한테 데려다가 다 주는 거야.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의 돕는 배필 하와와 함께 살라라고 보내준 거야. 여러분, 아담도 혼자 외로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했던 것 같아요. 짐승하고 보통 소통했어요. 아마 아담은 일어나서 하는 일이 이름 짓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소 이름을 지어주자 가지고 소라는 이름 지어서 소한테 가가지고 오늘부터 너는 소야. 너는 오늘부터 돼지야 하면서 이름 지어주면서 아담은 소통하다가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줬는데 하와가 아담한테 얼마나 좋은 존재가 됐냐면 행복한 존재가 됐냐면 기쁨의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끌어오니까 아담이 탁 보더니만 뭐라 그래요? 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너는 이제부터는 나야. 여러분 사실 우리 부부가 되고 나면은 너는 나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 인간은 혼자 살지 마. 여자는 남자같이 남자는 여자같이 살아. 해서 주신 최초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이 뭐냐? 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하나님이 주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팀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의도는 뭐냐? 인간은 두 사람 이상이 살아야 행복이 오는 거야. 인간은 두 사람 이상이 살아야 즐거움이 오는 거야. 혼자 사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고독이에요. 슬픔이,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게 뭐예요? 우울함이에요. 우울함. 여러분 혼자서 많이도 살지 말고 한 달만 살아보세요. 한 달만 살면은 고독하고 외로워서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그래요. 우리 집사람 내가 저 됐으면 많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귀찮아도 나 있는 거 감사해야 돼. 왜냐면 나 같은 거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 목사님 저는요 가치는 안 있는데 내가 남편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대. 왜냐면 남편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 직접 되지 않잖아요. 예, 우리 집사람도 내가 없어가요. 아무리 늙었다고 나 먹었다고 하더라도 온갖 남자들은 승냥이잖아요. 승냥이.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남자 자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든든함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에게는 여자가 얼마나 또 그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격려해주고 다 귀하잖아요. 예. 어찌 젊다고만 기쁘고 어찌 늙었다고 안 귀하겠어요.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부부의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과 대화와 연합과 화합과 이런 것들을 익숙해가는 게 바로 뭐냐? 사회생활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온전한 대화 생활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쉬워지면은 사회 나가서도 점점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마태복음 19장의 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 돼야지. 여러분 부모는 우리한테 정말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부모는 부모뿐이고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에요.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요새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너가 어째 마누라 어떠니만 부모한테 이릴 수 있어. 그거는 부모들의 잘못이에요. 물론 부모한테 잘못하고 마누라한테만 잘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에요. 그러나 너가 어째 마누라 어떠니만은 부모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자체는 뭐냐면은 부부는 동심일체인데 한 마음이고 한 몸뚱아리인데 그거를 떼놓고 나한테 더 잘해달라는 부모는 욕심인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장가 갔는데 부모한테 잘한다고 아내나 남편한테 또 소홀히 하면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평생 나하고 같이 살도록 한 몸뚱아리로 만들어 놓은 그 몸을 부모에 효도한다면서 그걸 등한하게 하면 이게 또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분을 다 한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잘하려면 뼈 부서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도 잘해야 돼요. 아내한테도 잘해야 돼요. 남편한테도 잘해야 돼요. 시부모한테도 잘해야 돼요.
시부모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가족이라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체 속에서 뭘 배워가야 되느냐? 대인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대인관계. 요새 여러분 대인관계가 잘 안 되어지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 자식지간의 이 관계를 보고 배우는 게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볼이라고 생각하면 저 영상 잘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상들 봐보면 애들 앞에서 부모를 아주 홀대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걸 보면서 대여섯 살째 되는 애가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는 완전히 밖에다가 놓고 그냥 빵 하나 줘주고 자기네는 딱 통닭 잡아놓고 먹으면서 아이가 와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잖아요. 엄마 아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죠. 수고 많이 했죠. 당연한 거지. 엄마 아빠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막 이러면서 또 수고한 거 뒷다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수고했죠. 그 당연한 거지. 근데 공경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엄마 아빠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 말 앞에 부모들이 무릎 꿇고 꼬꾸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보여주는 것은 어떤 건지 이거를 보여주는 게 가족 교육이잖아요. 그러면서 요 조그만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아버지가 부모한테 불효하면서 나보고 나중에 부모한테 잘하라고 할 자격이 있냐 이게 없다 이거야.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진리입니다. 진리. 부모가 자식한테 보여주는 것은 100% 모든 것들이 다 배우고 본대로 애들은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머니를 쪽지게다가 쥐고 어딘가를 갔다가 버리고 온 거를 봤어. 그래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가 이제 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나도 이제는 아버지를 갖다가 버려야 되겠다. 쪽지게에다가 아버지를 앉히고 가면서 하는 말이 너 지금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아버지를 버리러 갑니다. 왜 나를 버리느냐? 아버지도 보니까 할머니를 쪽지게에다가 짊어다가 버리는 거 봤습니다. 늙으면 갖다 버리는 줄 압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한테 보여주는 게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교육이 돼요.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좋은 모습 보여주면 자녀들은 좋고 바르고 온전하게 성장하지만 잘못된 거를 보여주면 애들은 그대로 아무리 잘하라고 채찍질 해도 삐뚤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는 여러분 정말 놀라웠고도 정말 무섭고도 아름답고도 복된 공동체입니다. 잘못되면 불행에 처하는 그런 공동체고 정말 잘하면은 정말 놀라운 복이 임하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팀의 힘이라고 했는데 팀의 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팀의 힘, 팀의 방식은 주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가 좋은 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 홀로면은 넘어져도 일으킬 수 없다. 또 두 사람이면 누우면 따뜻하다. 한 사람이면 따뜻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게 바로 오늘 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 홀로 편안하고 나 홀로 좋고 나 홀로 살기를 원하는 이 현대 시대에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더 큰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9절에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렇죠?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혼자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웃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나한테 누군가가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불편하고 싫고 짜증날 때도 많지만 그거는 잘 적응해 넘어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어떤 소중한 역할을 할지는 누구도 몰라요. 혹시 생활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나의 정말 골든 타임이 되어줄 수 있는 주요한 인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별로 힘이 안 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곁에 있어준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곁에 누군가가 한 사람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더라도 삶의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중국 거를 봤는데 지금 이 양반, 이 여자분인데 한 40 넘어 된 분이에요. 이분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 여러 해 되도록 아이를 못 낳은 거야. 그러다 아까 중국말로 그러더라고. 투이혼했다. 혼인을 투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온 거예요. 그 쫓겨오니까 집에서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 다니며 치료하고 또 치료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그냥 총각한테다가 시집 보냈어요. 그 시집 보내는데 또 몇 년 지나니까 아이 못 나니까 거기서도 쫓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쫓기고 나니까 가정에서도 이제 딸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야. 너 사람 구실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집에도 안 가고 어디를 가냐면 수천리 떨어지는 밖으로, 도시 밖으로, 도시도 못 가죠.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몸에 몇 푼 지니고 갔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 못 찾게 되면서 다 이제 소비하고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겨울인데 옛날에 그 농촌에는 그 여러분 김치움이나 뭐 무, 감자라며 여는 그 이렇게 덮어놓는 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굴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얼지 말라고 옥수수를 이렇게 옥수수 때를 덮어놨어요. 근데 이 남자 한 분이 어디 갔다가 이분도 또 신깁는 사람인데 신기쁘면서 돈 벌어먹는 사람인데 신깁고 돌아오다가 웬 여인이 그 옥수수 때 속에서 이러고 떨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왜 여기 있냐니까 만져만 얘기해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집 가서 이제 이 밤 새자고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그 얘기 쫙 들어보면서 나도 그런 지금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나도 혼자 지금 살게 됐다. 두루두루 이래가지고 힘내라 이러면서 이 남자가 너무 착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돌봐주면서 네가 나가서 일 찾을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리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한 푼 한 푼 그 신기워서 20전 30전 옛날에는 돈도 안 못 벌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버는 거를 주면서 이거 갖고 싸먹으면서 일자리 찾아 계속 다니면 찾아도 못 찾은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나는 아니다 싶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그러지 말라. 나하고 같이 살면서 너도 나같이 신깁는 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살게 돼, 부부처럼. 그 나이 차이는 한 몇 살 차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죽게 되면서 이 남자가 자기가 만난 이 여자를 위해서 앞으로 돈도 없는데 신깁는 일만 해왔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땅 있는 데다가 해마다 나무를 몇백 대씩 심었어. 그래가지고 죽게 되면서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제까지 나무를 심어놨는데 몇 년 후에면 이거 팔아먹어도 살만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살 길이 열려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김는 남자가 이 여인한테는 정말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이 여인 준비하면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여러분들도 누구에겐가 이런 소중한 역할이 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은 누구에겐가는 소중하게 될 수 있는 귀한 분이라면,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오는 그 어떤 누구도, 냄새나는 사람이라도 밀어내지 말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는 동감해주면 돼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누구 하나 인정해주고 누구 하나 동감 안 해주고 누구 하나 다 격려 안 해줘서 다 절망하는, 이 세상에 나는 세상에 못난 사람이라.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신은 소중하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좀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다 보면은 진짜로 그래요. 내가 잘생겨서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이 남자는 힘있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도 또 이 여인과 함께 소중하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수 있다는 두 사람 이상이면. 여러분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지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건 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도 다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넘어질 때가 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때 와서 나를 일으켜준다면 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한테 간섭 안 받는 것 때문에 남한테 군소리 듣거나 잔소리 듣기 싫어서 혼자 사는 것은 좋을지 모르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 하나 살리는 그 다른 한 사람 때문에 내 생명에 안정감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은혜는 없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은 한 번 교회 안 나가면 두 번 안 나가고 세 번 안 나가게 되는데 누군가가 전화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형제님, 오늘 나하고 같이 교회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해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전화 한 통 해주면 그 사람이 충분히 용기를 내서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다 무관심해버리니까 교회 전체가 나를 다 무관심하나 봐.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제가 전체적으로 하면 다 목사가 알아 하겠지 하고 안 하는지 다 안 하니까 팀을 묶으려고 그래요. 적어도 자기 팀원들이라도 좀 간섭 좀 이렇게 관심하라고. 내 팀원이 안 왔을 때, 내가 이때 전화해주면 얼마나 고마웠까. 힘든 일이 있었는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집사님 많이 힘드셨죠. 동감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동감. 집사님 사람이 교회 주일날도 안 와도 되겠으면, 이런 이따 소리 하지 말고, 못 나올 때는 다 사연 있어 못 나왔는데, 나는 나왔는데 못 나오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치고, 집사면 교회 나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지금 뭡니까? 무슨 일이 그래 바쁩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동감해줘. 집사님, 오죽 바쁘시면 교회 못 나오셨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꼭 봅시다.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 나는 주일 안 빼먹는다고 나는 다 항상 완벽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팀을 묶어줄 테니까, 팀을 묶어주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일단 우리 팀목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당신이 그런 고독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이 나 몰라 하면 나도 똑같은 대접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사람도 언젠가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관심 갖고 돌보고, 아, 이번 주에 누가 못 나왔지? 이번 주에 누가 못 나왔지? 보면서, 아니, 저 여러분이라고 문자를 하나 보내면 안 됩니까? 목사가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팀이라는 거야, 하나. 그러면 여러분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때는 솔직하게 목사가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해주면 더 감동돼요. 목사는 하도 해가지고요, 잔소리로 여길 수 있어요. 또 문자 와네, 또 전화하네. 저는 솔직하게 그런 부담스러워라고. 그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래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네. 권사님 그러지 않아도 참 많이 힘들어요. 목사한테는요, 어려워서 그런지 어려운 얘기도 솔직하게 안 해요. 근데요, 비슷하면요, 해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자리에 누가 뭐 하는가. 꼭 여러분 문자라도 전화라도 한 통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팀목이에요. 그게 팀목. 꼭 쓰러진 것만 봐서 일어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쓰러진 사람 오면은 일어나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힘드냐고 어려우냐고 내가 뭐 도울 건 없냐고 이래주면 얼마나 용기 나겠어요. 여러분, 그게 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두 사람이면 더 따뜻해요 라고 표현해놨어요. 이 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엄동설안에 어떤 사람이 눈도 엄청 깊은데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눈도 깊은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엄청난 추운데 한참 걷다 보니까 길에 웬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업고 갔어요. 업고 가는데 여러분, 사람 업고 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무리 추워도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맞대면은 온도, 체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등에는 막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혔던 사람이 얼었던 게 녹은 거예요.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손잡고 가는데 앞에 또 한 사람이 쓰러져요. 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처음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자기도 스스로 몸도 가누기 힘드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내 누굴 간섭하냐고 지나갔던 사람이 혼자 가다가 쓰러져 죽은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업고 갔다면 그 사람이 안 넣어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혼자면 위험하지만 두 사람이면 더 따뜻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다 신앙생활 제가끔 놀아보십시오. 연기만 푹푹 나면서 눈만 맵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작 하나와 둘, 셋, 넷 태어나면 처음에는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냥 후 하면은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활 붙어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 장작불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놀지 마세요. 여러분을 한 가족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가 되라고, 팀이 되라고, 힘이 되라고, 서로가 격려가 되라고 하나가 묶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혼자서 맨날 그냥 혼자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혼자 좋아하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엉뚱한 짓 하는 거 위험성이 있어요. 혼자면. 혼자 사는 사람은 죄 짓기 쉬워요. 혼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면서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간섭 안 받아서 너무 힘들대. 간섭 안 받으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없는데 무슨 지 하고 싶은 데라도 누가 뭐 선교 잘하는 거 하니까 자기들도 의식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요, 최소 몇 명 같이 주변에서 서로 주목하고 관심 갖고 감시하는 신앙이 더 사는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비판하라고 감시 안 하는 게 아니라, 쓰러지지 않는가, 넘어지지 않는가, 눈보라에 쓰러지고 빗바람에 쓰러지지 않는가, 그랬을 때 가서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3년은 나와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이뤄서 좀 서로를 살펴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도 바빠 시간도 없어요. 눈코 뜰 때죠. 그러면 시간 줄이세요 좀. 뭘 그렇게 죽긴 해글로 삽니까?
어차피 다 버리고 가야 돼.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절대 한 개도 못 가져갑니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그럴 바에는 썩어 없어지고 문드러질 것 때문에 여러분 뼈부서지게 사느니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상을 위해서 여러분 상을 위해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적어도 23년 안에는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돈 많이 벌어놔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다 몇백억 몇조 뉴스에 하나 보니까 지난해 손해본 한 부자가 있는데 100조 원 손해본 사람입니다. 혼자 개인이.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슨 복이 있길래 돈도 그렇게 많아서. 여러분 돈이 많은데 100조 원이니까 별로 아니지만 여러분 그 사람한테 100조 원 손해봤으면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쓰고 살 수 있으면 적당하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마지막으로 혼자면 힘이 약한데 두 사람의 힘이 모여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혼자면 원수에게 패배하려니와 둘이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면은요 항상 뭐든지 약해요. 근데 전체 한 사람이 있으면요 당당하게 힘이 돼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만 주는데 내는데 당당하고 힘이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마찬가지인데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혼자 안 나왔어요. 누가 전도해 갖고 왔어요. 교회 안 나왔던 사람인데 그게 왜 그랬냐 했더니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안 간대요. 교회 난 절대 안 간다. 그러더니 막 주일날 아침에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교회 왔는데 혼자 안 왔어요. 우리 사촌 형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후에 끝난 다음 집에 와서 아니 어떻게 형수 데리고 왔냐니까 혼자 가려니까 멋쩍더래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그때부터 같이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혼자면 멋쩍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했잖아요. 조목사하고 나하고 계속 저쪽에 갔거든요. 한번 우리 조목사 안 나왔으니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있는 가고 없는 가고 전기차예요. 여러분도 많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 혼자 두지 말고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해요. 살려니까 벌어야 해요. 그러나 가끔씩은 주를 위해서 좀 이렇게 동참하고 함께 할 때 여러분 한 분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한 번 나오면 나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야 오늘 또 혼자 아니구나. 목사도 혼자면 이렇게 약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전쟁터 이게 주님이 항상 혼자 안 보내요. 둘씩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지어가게. 예수님의 법칙이 둘씩이에요. 팀을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둘이 같이 하면은 든든해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이제 지혜로운 지휘관이 어떤 지휘관이냐면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다 많아야겠지만 이제 전사들은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재간도 아니에요. 지략도 아니에요. 모략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실력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전쟁판에서는 사기예요. 사기만 중천에 있으면 벌써 상대방을 반 이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막 소리 지르고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대방을 누르려고. 분위기로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투하는 것도 보십시오. 왜 싸우면서 소리게 지릅니까? 그 분위기로서 상대방을 진압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관건적인 시각 때 여러분 사기만 중청했고 막 쭉 들어가지 말고 딱 펴고 소리 꽉 지르면 상대방이 야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그 기절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지혜예요. 그게 바로 내가 힘있고 당당해야 상대방한테 내가 그런 모습 보여주지. 저한테 사람 없어요. 혼자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왜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나간지 아세요?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라 그리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뭐가 무섭겠어요? 2023년에는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나와 여러분들 정말 이 팀이 하나가 되고 똥똥 뭉친다면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문제는 위험하고 어려울 때 다 뿔뿔 흩어져. 다 제가 끈 거니까 메가리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엔 팀워크를 잘 이루는, 그래서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동감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023년 우리 회복교회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달라질 거예요. 더 나아질 거예요. 새로워질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팀의 아름다운 힘을 함께 한다면 2023년 더 나은 한 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팀을 잘 이루는데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왜 공동체 생활하면 나는 자꾸 피하거나 자꾸 빠지거나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우리 회복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 내가 적극적이고 내가 선두적이고 내가 열정을 내고 내가 먼저 나서서 팀워크를 이루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외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말 힘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3년 안에는 팀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팀워크를 이루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 불편한 부분, 정말 거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정말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정말 잘 맞춰가고 잘 적응한다면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약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면 한 사람보다 더 뜨겁다고 하였고, 두 사람이면 한 사람보다 더 힘이 된다 하였고, 두 사람이면 한 사람보다 더 강해진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 아버지 하나님, 혼자 놀지 말고 홀로 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자녀 주신 거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거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요 동료를 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 회복교회를 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 회복교회 소속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팀을 이루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팀의 아름다운 원동력을 키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아버지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홀로 하나님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았고, 홀로면 힘들지만 두 사람이면 한 사람보다 힘이 되고, 두 사람이면 한 사람보다 더 따뜻하며, 두 사람이면 한 사람보다 더 강해진다 하였사오니, 주여 홀로 살려 하지 말고 홀로 편안하고 정말 나 홀로 좋은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좋아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격려되고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위로가 돼서 정말 2023년은 좀 더 나은 우리 회복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우리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각자 나 홀로 살아갔던 세상에서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팀목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동감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고요. 오후에 장부 통과가 있겠으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잠깐 마치고